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 쿼런틴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항구에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내릴 때에 터미널에서 CIQ를 통과하게 됩니다. C는 Customs라는 세관을 뜻하고 I는 Immigration, 출입국 관리 뜻합니다. 그리고 Q는 Quarantine이라는 검역을 뜻합니다. 이 Quarantine은 질병을 포함한 위험한 것을 격리한다는 뜻의 40일이라는 이태리어 쿼런티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4세기 유럽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태리 베네스 항구에 들어온 배에서 여행객들을 40일간 입국 금지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요즘 14일간 집에 머물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아직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조금씩 경제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사람들을 2m 밖에서나마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네요. 바라기는 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다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에 뼈가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본문은 욥이 친구들의 변론의 두 번째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욥은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버림당한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내 가족은 내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외칩니다. 가까운 형제들이 욥을 멀리했을 뿐 아니라 친척들과 종까지도 멸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떠난 것은 물론이요 아내마저 그 숨결을 싫어할 정도이니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욥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열됩니다. 나를 멀리 떠났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나의 숨소리도 싫어한다. 나를 역겨워한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구박한다. 등을 돌렸다. 욥은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만은 나의 처지를 좀 이해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21절과 21절에서 너희는 내 친구 아니냐.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구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 아직도 성이 차지 않느냐. 그러나 이 친구들은 계속 욥을 외면해버립니다. 정죄할 뿐 아니라 죄인 취급하며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버텨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놀랍게도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합니다. 가깝다고 믿었던 모든 사람이 욥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서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다. 절망이 이토록 깊어졌을 때 욥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서 땅 위에 서실 나의 대속자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죽었던 욥의 그 믿음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기다린다고 말한 대속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가족의 권리인 기업을 보존해야 할 책임을 가진 친척을 가리키는 말이죠. 잃어버린 기업이나 권리를 회복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았던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대속자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자가 되었다, 고엘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은 결국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버림받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영웅으로 대접하고 환호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올라가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외로움과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받을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이 세상을 위한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신 것이죠. 욥이 그런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고 욥과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증인으로 서주시며 변호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정죄함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증인으로 서 주실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통과해 지나가야 할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본향을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 외침이, 이 하소연이 나에게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지, 그리고 나는 이 처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지 한번 이 말씀을 보며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혹시 무지개를 쫓아 달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며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변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과의 동행에서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